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제자의 눈이 우리는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눈을 뜬 자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죄의 본성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수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받은 바울 자신에게 자신 가장에 깊고 진실된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법 외에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겉모습,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의 속성을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업의 현장 또 가정에서 또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현실과 상황 속에 또 사람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전에 나의 생각과 살아왔던 욕심, 고집, 방식으로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때문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안 되어지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붙잡고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완성되지 않은 불안한 우리의 삶에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겉사람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자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답, 그리스도를 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답, 말씀을 바라보느냐 이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답으로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일어나지 않은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것인지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인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겉사람의 모습에 잡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고난의 사람,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고민 24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는데 답을 누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이 생각에서 나오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들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그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또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과 11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을 많이 소유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틀린 탑을 쌓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들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교육하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 속에서 성공하고 그 속에서 바벨탑을 물질과 성공을 갖기 위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계획을 다 준비해주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응답받기 위해 눈앞에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그 대책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심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왔을 때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만을 또 내 동기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숨은 생각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심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속기 때문에 숨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심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찰 만큼 힘든 고통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서 방법을 찾지만 생각 자체가 문제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단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속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나의 무능력에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의 기도는 나의 숨은 생각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생각, 육신적인 동기, 육신적인 판단, 사단에게서 잡힌 이러한 모든 생각은 벗어날 수 없고 더욱 방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틀리면 우리의 과정도 틀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또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황하고 더 큰 실패,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 고통 속에서 있게 되고 또다시 되어지는 것 같고 다시 고통을 받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준으로 살았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바울은 죄의 법을 따르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받아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속사람으로서의 고백하는 중심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이 언약을 바울이 붙잡았을 때 바울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았던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경,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드러난 문제만을 바라보던 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인생의 구원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생각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들, 자신의 자랑거리들, 그리고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얻게 만들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무가치한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벗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온전히 완전하게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상을 받기 위해 내가 살겠다라는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준이 나에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으로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충분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나 갈등이나 자신이 죽음에 처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믿고 인도받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자의 눈이 떠지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번째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릇이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법을 따라 살던 대로 또한 나의 살던 대로 나의 성질대로 살고 말씀으로 받은 너무 큰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사소한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갈등하고 넘어지는 내적인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넘어지고 흔들려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또 속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속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갈등하고 또 속아도 나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실력 없는, 무능력해 보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도록 말씀에 인도받으며 영적인 규모가 갖춰질 수 있도록 가정과 현장 속에서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생각,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는 힘을 얻는 정시기도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혼자서 힘을 얻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내가 받을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많은 것을 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쉬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위해 무시 기도가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정시, 무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단순히 은혜 받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무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의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누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제자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자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실제 내 삶에 강단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법에서 나오는 나의 숨은 생각 그리고 주변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모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와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릴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보여지는 것을 바르게 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의 눈이 열리고 또 갈등하고 넘어져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나의 모습을, 나의 규모를 온전히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